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산소망 선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십시다. 네, 우리 신년 예배로 모였죠.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산소망 선교회 또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 김재용 목사님의 온유한 목소리가 이렇게 잘 흘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들려야 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낯설어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산소망 선교회를 담당하셨던 김재용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2023년도부터 이 산소망 선교회를 섬기게 된 진영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번과 같이 남색 정장을 입었고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고 멋있는 남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멋진가요? 네. 오늘 우리 회원님들도 멋있게 오늘 신년 예배라고 맛있게 파마를 말아오신 우리 회원님도 계시고요, 모자도 너무 예쁘게 쓰신 회원님도 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신 우리 회원님도 계십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칼도 또 고심하여 고른 머리핀도 너무나도 예쁘고 서로를 환영하는 모습이어서 저도 너무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올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이 신년 예배로 모인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반가운 만남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면 어떤 찬양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이 찬양의 고백이 원래는 이 42편, 시편 42편의 첫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노랫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슴, 동물에 빗대어서 자신의 심정을, 마음을 설명한 것은 이 시편 42편밖에 없습니다. 저 동물을 보니 마치 내 마음과 같다. 저 동물을 보니까, 저 사슴을 보니까 마치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같구나 하면서 이 시편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보기에 한 사슴이 깡마른 광야 위에서 물을 찾다가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그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서 목말라 하는 이 애처로운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집에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너무나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항상 두던 곳에 올려놓는데 어떤 날은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도저히 찾아도 손을 짚어도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물건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온 집안을 다 찾아 헤맵니다. 이불도 뒤집어 보고요, 소파 밑에 쳐다보기도 하고, 수도가에 가서 거기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 가스리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 식탁 위를 다 더듬어 봅니다. 그런데 찾아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다가도 찾아지지 못한 상태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찾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마치 저 광야의 사슴과도 같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려서 저 사슴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꼴이 찾다 모든 것을 포기한 저 동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고 시편 가사를 적어 내려간 것이죠. 이 땅에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안락한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유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 목마름을, 내 갈급함을,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이 기도에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겠다는 이 단호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에게 있어서, 생명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슴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할지라도, 뿔이 아주 멋지게 달린 사슴이라 할지라도, 돌부리를 잘 견뎌내는 발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물 없이는 이 사슴이 그 생명을 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나, 신앙이 아주 적은 사람이나, 또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꿈틀대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면, 또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질병을 겪고 나면 나의 이 모자람과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사람 모두가 궁금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아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의 만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손을 빌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 광야 위에서 적어 내려간 시편은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었다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들에게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 이 소망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산소망 찬양대가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또 매주 우리가 월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입에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의 말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말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이전과 같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제가 2022년에 만약에 이제 작년 9월에 처음 이 산소망 예배를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가 뜨겁습니다 한다면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2022년에 나는 지역장으로 섬겼는데 2023년에도 여전히 지역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전에도 지역장을 하면서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내 지역을 섬기겠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이 여전히라는 말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기로 결정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아주 굳은 믿음의 고백이 이 여전히라는 단어에 함께 담기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그냥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여있을 때는 찬양하는 것이 참 좋겠네요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막 성경 말씀에서 명령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이럽니다. 너희는 호흡이 있을 때마다,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입시다 하면서 명령형으로 찬양을 기록하죠. 제일 기가 막힌 말씀은 정말 이 호흡이 있는 사람 다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몸에 임한 사람, 이 땅을 자기 발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되겠죠. 우리 산소망은 35년을 이렇게 뜨겁게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찬양했으니 그 역할이 끝났을까요? 35년 했으면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35년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소망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하는 찬양에 더해서 기쁨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모였을 때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식당에 가면 아주 자주 이 광장동 근처의 식당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중에는 식당 장사를 하시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되는 일을 할까? 그냥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일, 찬양을 틀어놓는 일, 그거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다가요, 간사님들이랑 순댓국 먹는 걸 좋아하는데 순댓국을 먹다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른 손님들이 먹은 그릇을 막 설거지할 때 막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 손으로, 허락하신 내 마음으로, 내 요리 솜씨로 사람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걸 먹은 것을 내가 다 설거지할 수 있구나. 깨끗한 것으로 다음 손님을 준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설거지 그릇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찬양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리 잡고 막 기타 잡고 피아노 치고 이런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 가게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이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습니다. 평탄한 삶이 허락될 때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일을 보여주시려나 하고 더욱 굳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신실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또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내가 홀로 개인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전주에 먹었던 산소망 간식 정말 맛있지 않았어?
이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과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12월 마지막 주에 먹었던 그 떡 정말 맛있었는데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그 칭찬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에 동참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그날 찬양대 찬양 정말 은혜롭지 않았어? 정말 많은 가사 중에 그 하나의 단어가 너무 멋지지 않았어? 하면 잊었던 그 사람도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아, 그 집사님 목소리 정말 훌륭해. 그 목소리 들으면 내가 잊었던 은혜가 떠올라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를 나눌 때마다 큰 소리로 와, 이 집 정말 맛있는데요 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식당의 주인에게까지 주방장에게 들릴 만큼 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밥이 정말 더 맛있어져요. 아, 너무 맛있다. 정말 이 반찬도 너무 맛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먹으면 내 위에 내 식탁에 차려진 밥상이 산해짐이 부럽지 않습니다.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잘 차려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정말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밥이다.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구나. 내 앞에 함께하고 있는 식사하는 이 동역자도 이 밥을 맛있어 하는구나 함께 느끼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칭찬과 찬양은 결국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산소망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군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마음에 새겨보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단 한 번도 내 일생에 60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채워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둡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기억됐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산소망 안에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인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의 중요성은 길의 너비나 좀 잘 닦여진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에 대한 판단은 무성한 줄기나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 판단이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집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이라고 말할 때는 역이 가까운 집, 역세권, 새로운 아파트, 넓고 편리한 집이라는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집은 풍파가 닥쳐올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과 나무, 집이 바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안락한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나의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향해 손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설명하죠. 삶을 높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삶을 낮추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비유로 들려주셨던 장소이죠. 그 중에 광야에는 협곡이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였다 하였던 협곡이 바로 이 협곡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 협곡에 아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원래 가던 길에 그 내리막에 가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건기이죠. 그래서 사슴이 그토록 시냇물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이 협곡에 아주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심지어 그 협곡의 양쪽에는 초록색 풀도 자라날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 협곡 근처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재배하는 땅들은 모두 높은 곳이 아니라 그 협곡의 마지막 물이 흘러 넘쳐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차도 또 넓은 길도 없었던 옛 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 내가 농사를 여 협곡 옆에 짓는데 하류에 짓게 됐는데 나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 매일같이 농사를 지으러 다녀야 하고요. 키운 곡식을 집에 가져와서 식구들과 함께 먹으려면 낮은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낮은 땅은 가끔씩 넘치고 흐르는 물 덕분에 큰 돌이나 바위 대신에 작고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것이 아주 쉬웠죠. 하지만 반대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힘들어요. 집을 짓기 위해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파고 평평하게 집안을 형성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낮은 땅으로 걸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지은 곡식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착고에 채워 넣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힘들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불편해도 어떤 홍수에도 뒤덮이지 않는 견고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수가 오래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않았지요. 언제든지 이 협곡에 있는 옆에 있는 집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홍수와 풍파 가운데서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2023년에도 우리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 집을 짓기 위해 고민하였던 농부의 고민이 함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 하고 고민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나는 시시때때로 변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두어야 할까? 나는 어디에 나의 목표를 두어야 할까?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면서 이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발을 올려놓을 만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닥쳐와도 지금껏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도 고단한 일입니다. 힘이 많이 들죠.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하듯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또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 동안 낮은 곳에 집을 짓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포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내 마음껏 미워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낮은 곳에 집을 지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홍수가 없을 때는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지만 홍수, 곧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는 단단하게 지은 마음의 집이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실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후회도 없습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지만 좁은 문, 비좁은 길을 지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을 앞서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결단할 힘을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또 사랑하는 또 아끼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산소망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모든 목마름과 궁핍과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찬양의 입술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사슴의 처지와 같다, 나도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아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산소망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